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새벽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다면, 이제 오늘 오전 시간이야말로 이번 65회 산상 기도회에 딱 맞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야기인데, 여러분 비록 도심 한가운데 이 예배당에서 산상기도회를 하지만 이곳이 여러분이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산 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산 위의 기도처럼 이번 저는 여기에 첫날부터 와서 여러분 뵈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영락교회는 기도를 조용히 한다고 들었는데 와보니까 뜨겁게 하는 것을 보고 역시 현장에 와서 봐야 된다. 찬양도 뜨겁고 찬양대의 찬양도 뜨겁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아멘과 예배하는 모습에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응답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 기도회라서 그런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예배 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처럼 가만 보다 보니까 이번에 산상 기도회와 딱 맞는, 제가 일부러 딱 맞춘 건 아닌데 보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이때 나이가 80입니다. 영락교회 이번 80주년,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모세가 되고 여러분 손에 모세의 지팡이가 쥐어져서 이 산상 기도에 올라왔으니 80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니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대한민국에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영락교회 성도들 모세처럼 80년 된 이 기도가, 산 위의 기도가 이 땅을 고쳐낼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들을, 여러분의 교회가 교회들을 고쳐내고 가정들을 고쳐내는 기도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했던 오늘 이 산 위의 기도처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저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를 다녀오면서,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한 민족과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민족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다 모아놨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느 민족이 힘이 있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겠으며, 어느 민족이 전쟁을 잘해 하나님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여러분 집안 전체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집안이라도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이기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어도 한 교회가 깨어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옆에 교회로 옮겨 붙어서 온 교회들이 기도의 불기둥이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기도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은 많은 교회가 있어도 골고루 n분의 1로 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가장 뜨거운 곳에 하나님께서 6만 5천 개 교회를, 어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시대를 사용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눈에 번쩍 띄는, 간절히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내가 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고쳐주리라. 여러분의 교회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요,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힘만큼 해서 무슨 일을 도대체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일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골방의 기도가 열방을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기본 자세가 있고 응용 자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게 기본 자세고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응용하셔가지고 무릎 꿇고 눈 감고 손을 들고 해도 되고,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뜨고 해도 되고, 운전하고 가면서 해도 되고, 설거지하면서 해도 되고, 이건 전부 다
응용 자세입니다. 응용 자세. 그러니까 무시로 어떤 자세든지 기도하면 좋지만 기도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할까 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어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펼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떠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닥쳤는데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 두 다리 가지고 김 사장 찾아가고 이 사장 찾아가고 박 사장 찾아가면서 세상에 쫓아가서 문제 해결 안 하고 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꿇고 결박시킬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다리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무릎을 결박시키고 이 무릎을 사람 찾아다니는 무릎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시더라는 거지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손 가지고 김 사장 붙들고 좀 도와줘, 이 사장 붙들고 좀 도와줘, 박 사장 찾아가서 지문 다 지워지도록 빌면서 사정 한번 봐줘. 사람 앞에 빌고 붙드는 손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이 손 기도하는 손으로 나는 묶어버릴 테니까 제가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능력의 팔을 펼쳐 주의 능력의 양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문제가 닥치고 근심이 왔을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염려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근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한숨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뜨셔가지고 저의 문제를 감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불을 켜시고 내 문제를 감찰하시고 능력의 손을 펼치시면서 두 다리로 내 문제 한가운데로 걸어가시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7교회 촛대 사이로 우리 주님이 걸어 다니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 한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걸어 다니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오죽했으면 기도나 하겠나 그러지만, 오죽해서면 할 수 없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제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기도나 해보자가 아니라 무슨 일 중에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별의별 방법을 다 해보다가 다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기도밖에 남은 게 없다 그러는데,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왜 돌아갑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진작에 오지 그랬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그랬는데, 왜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은 응답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급한 사람은 돌고 돌아 이 사장, 김 사장, 박 사장, 최 사장 다, 대한민국 성달린 사장은 다 찾아다니고 그렇게 거절당해서 낙심해서 주님 앞으로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때 나오는 건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 겁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주님의 보좌 앞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영도하에 홍해를 가르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한 3개월 걸리는 거리인데, 시내산 도착하기 전쯤에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 르비딤 골짜기는 시내산 자락에 능선에 있어서 아직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고 시내산 평지에 도착하지도 못했던 즈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누구와 일어났냐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또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전쟁을 안 해봤으면 할아버지도 안 해봤고, 할아버지도 안 해봤고, 할아버지도 안 해봤고, 아버지도 안 해봤고, 나도 안 해봤고, 우리 아들도 안 해봤어요.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이기나요, 지나요? 100% 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다고 했는데, 아말렉은 르비딤 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뭐냐면은 어릴 적부터 전쟁을 연습해서 사람들이 그때 민족 대이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족이 이동할 때에 그들에게 가서 전쟁을 해서 약탈해서 먹고 사는 전쟁에 능한 걸음마 배울 때부터 전쟁을 배우는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전쟁 400년 동안 안 해봤던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밖에 한 개 없는 아말렉 민족이 붙어서 전쟁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겨야 되나요? 아말렉이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200만 명이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전쟁을 안 해봤으니까 아마 숫자는 이스라엘이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겁 없이 한번 싸워보죠 라고 했을지 몰라도 훈련된 군인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100%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200만 명은 전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길지 질지를 모르지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컸고, 비록 소설이기는 하지만 5권짜리 소설 라암세스에 보면 그의 역사적 고증에 의해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용병술이 뛰어나고 전쟁에 능하여서 수많은 정벌 전쟁에 모세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전쟁 한번 안 해보고 상대국이 항복할 정도로 그는 전쟁에 능하고 지혜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도 있고 할 줄도 아는 지도자 모세가 봤을 때는 이건 절대로 계산 안 나오는 싸움이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던 거죠. 만약에 모세의 판단하에 이거 해볼 만한 싸움이라 그러면 바로 전쟁했겠지만 모세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 전쟁은 이긴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읽었던 8장을 한번 다시 띄워줘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누구와 누구가 지금 싸우고 있는지 제가 몇 번을 지금 한번 읽고 물어볼 겁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8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여기 질문드립니다. 아니, 띄워주세요. 예. 아말렉과 누가 싸우고 있어요? 다시 여쭙습니다. 아말렉과 누가 싸워요? 지금 이스라엘과 누가 싸우고 있어요? 자, 분명히 이스라엘이 문제인 아말렉을 만났죠. 이스라엘이 문제인 아말렉을 만나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고 9절부터 모세가 뭘 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오늘 마지막 절 1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아말렉과 싸워요? 누가 아말렉과 싸워요? 아말렉이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판이었는데 이 전쟁은 싸워서 못 이긴다는 걸 알고 9절부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더니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16절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웠고 한 번 이긴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싸워 이기게 하시리라. 그로 말미암아 아말렉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이 8절과 16절 사이에 9절에서 15절에 뭐가 있는 거죠? 모세의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자, 내가 문제와 싸울 때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시험의 낭망의 문제도 있을 테고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넘어야 할 문제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문제와 싸워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를 이겨도 그 다음에 또 있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어제 낮에 우리가 산을 평지처럼 넘어가는 믿음도 키워야 되지만 믿음을 키우려면 기도가 커져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문제와 싸울 필요가 없이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문제와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문제가 닥치면 여러분이 울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아, 기도하면 된다.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 산에 올라가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아멘. 이게 기도의 능력인데 왜 이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는 그냥 평지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하러 굳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가? 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선택했던 것일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모세가 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고 우리 이번 집회가 왜 산상기도회인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이유를 살펴야 됩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몰라도 돼요.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이유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산 위에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산 꼭대기에서 드리는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해본 사람은 알고요, 군대 갔다 와서 전략을 세워본 사람은 압니다. 적군의 수장이, 군대의 수장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진두지휘를 할 때 시야가 확보되는 장점은 있지만 만약에 상대편에서 적군의 수장이 산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특공대를 동서남북에서 보내어서 도간의 든지처럼 몰고 올라오면 퇴로가 없는 곳이 산 꼭대기입니다. 따라서 적군의 수장이, 군대의 수장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겁니다. 평지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앞에서 오면 뒤로 도망가고 매복군이 쳐들어오면 오른쪽에서 오면 왼쪽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살아날 퇴로가 있어야 되는데, 전쟁을 몰라서 모세가 올라간 게 아니라 전쟁을 너무 잘했던 모세가 의도적으로 가장 위험한 줄 알면서도 위험한 곳을 택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이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이겨야 하는데 내가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 생각을 하니 가장 절절한 곳에 올라가서, 가장 위험한 곳에 올라가서, 가장 벼랑 끝과 같은 데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는데 어디를 가야 가장 간절할까 생각하다가 산꼭대기다 하고 올라가서 산 위에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묵상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 뭘 딴 사람 기도 들을 일도 많은데 나까지 하나님 불편하게 해드리냐, 그렇게 해서 너무 하나님 배려하지 말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딴 사람 기도 듣느라 내 거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그분이 어찌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데 아무리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한 사람 듣듯이 여러분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있다고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간절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못 지나가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산 위의 기도가 간절해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죠. 제가 어제 아침에 동행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제비 이야기를 했는데 제비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저 시골에 저희 집은 초가집이었는데 4학년 때까지 뭐 스레트 집으로 바뀌고도 봄이 되면 제비가 날아와가지고 부부 제비가 날아와가지고 새끼를 한 5마리 낳고 여름 내내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잡아와가지고 먹여서 그 새끼를 다 키워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는, 해마다 그걸 반복해서 저희 처마 밑에서 제비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제비 부부가 제비 새끼 5마리를 낳으면, 여러분 제비 새끼 5마리 새끼를 보셨나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100%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제비 엄마 아빠는 저 나라 갔다 와가지고 모이를 줘서 어떻게 5마리를 한 마리도 굶겨 죽이지 않고 다 배불려서 먹였을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저만 궁금했던 게 아니라 지금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님이 그게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궁금해가지고 제비 엄마는 어떻게, 제비가 5마리가 엄마가 그 모이를 물고 올 때 놔주세요 잭 지집에 배 하고 입 벌리면 입을 닫아도 일란성 쌍둥이인데 입을 열고 있는 5개를 보면 100% 똑같은데
어떻게 아까 줬던 녀석과 이번에 줘야 할 순번을 제비 엄마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이어령 박사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너무 죄송한데 제비는 참고로 새입니다. 새의 머리는 새머리라고 안 그러고 새대가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비 엄마는 1번한테 주고 1번 줬다 1번 줬다 2번 줘야지 하고 날아가다가 2번 줘야지 날아가다가 몇 번 줬는지 까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해서 줬을 리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동물은 원래 그래요. 새 대가리니까 기억을 못해요. 이어령 박사가 어느 날 조류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아니, 제비 엄마는 어떻게 입 벌리면 똑같이 생긴 그 제비 새끼에게 어떻게 굶겨 죽이지 않고 똑같이 키워서 날만하게 만들어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다시 날아가냐고. 그러니까 조류 박사가 막 웃으면서 박사님, 그건 너무너무 제비 엄마한테는 쉬운 일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비 부모는 기억 못합니다 당연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주냐 그러니까 이 제비라고 하는 녀석은 배가 부르면 입이 안 벌어진대요. 배가 제일 고픈 놈이 제일 크게 벌린답니다. 그래서 제비 엄마는 누구 줬는지 신경 안 쓰고 입이 제일 큰 놈한테만 주면 골고루 들어간대요. 근데 만약에 한 녀석이 계속 입이 제일 크면 그 놈만 계속 줬을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먹이셔도 하나님께서 너 어제 응답 받았잖아, 너 어제 응답 받았잖아, n분의 1로 줄 거야,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챙겨줄 거야, 아이고 너 어제 응답 받았으면 아무리 간절해도 미안해, 나는 이 사람 덜 간절해도 이 사람 줄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나는 응답을 2번, 3번, 5번 줘도 나는 가장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양보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 기도 응답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 간절해서 다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기도를 양보하고 계세요? 그러지 말고 다 응답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기도에도 기본 자세가 있고 응용 자세가 있습니다. 아까 기도의 자세에도 기본 자세가 있고 응용 자세가 있지만 기도 소리에도 기본 소리가 있고 응용 소리가 있어요. 기도의 기본 자세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는 거라면은 기도의 기본 소리는 뭐냐면 통성기도입니다. 기본 소리가 통성기도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you must cry out to me 이럽니다. You must cry out to me.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 부르짖는 게 기본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응용이 침묵기도, 사귐의 기도, 대화식 기도, 막 이런 응용 기도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통성기도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통성기도는 안에는 기본 소리를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러죠. 마틴 루터 같이 기독교의 종교개혁을 한 위대한 영성가면 당연히 그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침묵기도 했을 것 같지요. 깊은 어떤 사귐의 기도를 했을 것 같지요. 마틴 루터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루터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얼만큼 우리의 기도가 깊어졌으면 우리는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눈 감자마자 깊은 침묵과 함께 잠으로 들어가 버리고, 언제 응답받습니까? 주님은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눈 감고 침묵하면서 새벽이라든지 여러분 개인 시간이라든지 여러분만의 또 침묵으로 만나는 시간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기도의 종류가 많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였을 때나 여러분 진짜 문제가 닥쳤을 때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침묵하라 안 그러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기도하면요,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요, 기도 안 하면요, 구하는 것도 안 주시고 더하는 것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덤으로 얻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도도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다시 기도가, 통성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많은 감사하게도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서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가면 기도가 죽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가지고 이 한국의 지난 100년의 그 놀라운 역사는, 대한민국 하면 기도 아닙니까? 대한민국 하면 주여 삼창 아닙니까? 미국에서, 미국 세미너리 신학교에서도 Let's pray in Korean style 이렇게 하면, 한국 스타일로 하자 그러면 백인 학생들도 Lord, Lord, Lord 주여 주여 3번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세상은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는 버려버린 그러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회복되면 대한민국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부흥의 계절이 올 줄 믿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십자가 세워진 골짜골짜, 옛날에 교단 차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저도 어릴 적부터 예수 처음 믿고 주의 종이 되기 전까지,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게 전 모교회고, 그리고 나중에 침례교회로 가서 침례교 목회자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무슨 교단 아무 상관없어요. 철회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 이 말이죠. 기도가 뜨거울 때는 교단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게 되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한번 불같이, 지금도 와보고 제가 깜짝 놀랐지만 대한민국을 다 바꿀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 이번 산상 기도회를 통해서 더 성령의 강력한 불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스타일이 없다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제 말이 좀 빨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한된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은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들리시지요? 예. 이게 저희 은사입니다. 예,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이제 개척을 하고 성도가 한 80여 명 정도가 될 때였는데, 저는 금요 성령 집회라고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를 아주 뜨겁게 인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 와서 그 울분이 쌓이고 그 언어에 멍이 들고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데, 그 어떤 한 덩어리거든요, 한 덩어리. 그런데 어디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 귀 먹었어 왜 소리 질러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어버려요.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사람 앞에 안 울고,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 앞에서 안 울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서 밤에 기도하라 해서 1시간 동안 금요 성령 집회 제가 뜨겁게 설교하고 난 뒤에 마이크 잡고 1시간 동안 제가 통성 기도를 같이 인도를 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와서 1시간, 2시간 동안 눈물 콧물 쏟으면서 얼마나 주를 부르짖는지, 그게 소문이 나서 텍사스 옆 위에 있는 오클라호마에서도 목사님들이 15인승 밴에 성도 태워서 오고, 루이지애나에서도 오고, 막 이런 이웃 근교에 있는 주에서도 목사님들이 성도 은혜 받게 하려고 오는 그러한 진기한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80여 명 기도 인도하다 보면 목사는 다 성도의 목소리를 알아요. 아, 오늘 저 목소리는 김 권사님 목소리, 저분은 홍 장로님 목소리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찬양을 인도했던 찬양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날은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금요 성령 집회를 다 끝나면 한 자정쯤 되는데 제 목양실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망설이다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냐고. 그러니까 저는 침묵기도 스타일이지 통성기도 스타일이 아니라서 목사님 자꾸 통성기도 시키는 게 많이 불편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침묵기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아니 그럴 거면 우리 교회 지원해서 오지를 말지, 통성기도 하는 교회 와가지고 침묵기도 스타일이라고 우기는 건 또 뭡니까? 근데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젠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사님한테 또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아, 그러시냐고. 그럼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찬양 인도 뜨겁게만 해주고, 그리고 내가 기도 인도할 때 찬양만 한 1, 20분 옆에서 같이 뜨겁게 해주다가 개인 기도할 때는 뭐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분은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부사역자가 같이 동력을 해줘도 지금 우리 성도들 저 원통 원한을 풀어줄까 말까인데, 그래도 뭐 제가 젠틀하니까 알겠다고 그랬죠.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가 되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되어가지고 똑같이 설교하고 난 뒤에 우리 찬양 2곡 정도 부르고 난 뒤에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주 앞에 울어야 세상 앞에 안 옵니다. 주 앞에 무릎 꿇어야 세상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하고 정말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80명 목소리 제가 다 안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못 들어본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주여 하는데 이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를 이제 핸드 마이크를 들고 난 뒤에
도저히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불은 다 꺼졌으니까 멀리서는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이 밤에 하면서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중간에 찾아갔어요. 누군지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가보니까 아이고 지난주에 그 얘기했던 전도사님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성령 집회 다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목양실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앉혀놓고 아니 침묵기도 스타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집 아들이 하나가 지금 4살짜리가 있었는데 목사님 우리 아무개가 지금 응급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무개 죽어요 하면서 앞에서 막 펑펑 우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침묵기도 스타일은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들 아프니까 제일 크게 주여 외치던데요. 그리고는 뭐 울고 막 그랬는데 한 2시간 후에 아무 문제 없이 퇴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을 사랑해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침묵기도 스타일이 어디 있습니까? 급한데 주님이 너는 내게 조용히 해라. 아무리 네가 급해도 조용히 해라. 나는 큰 기도는 딱 질색이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 그 기도 얼마든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입을 닫고 해도 주님이 그래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나는 귀가 열려 있다. 물론 네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안다마는 네가 토해내어야 산다. 네가 토해내어야 산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는 어느 정도 하면 되는지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설명하고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을 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랬는데 꼭 끼요 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죽을 때까지 닭 울음소리 들릴 때마다 참회 기도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닭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간절하게 주여를 외치는 닭 한 마리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 닭의 주여만큼만 기도하면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오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가 안 나오거들랑 이 닭을 생각하십시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아유 요즘 기도가 안 돼 그러면은 야 닭도 쓰러질 때까지 주여 외치는데 내가 못해도 닭보다 못하게 살았어야 되겠나. 저 닭도 보세요. 쓰러질 때까지 쫙 세우면서 끝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내뱉으면서 머리에 피가 다 없어지고 하얘지니까 쓰러질 때까지 하는데 주님 저 모습 보고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시라고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안 되십니까? 저 닭을 생각하시고 내가 닭보다 못한 인생을 살 수 없다. 간절한 기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장로님들 수련회라든지 정교인 또 가족 수양회라든지 하면은 꼭 레크레이션 시간에 절대 안 빼고 하는 게 장로님들 다 올라오시게 해가지고 초시계 들고 해가지고 주여를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그래서 주여를 제일 길게 하시는 분에게 큰 또 상금도 드리고 그렇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간절한 기도에 여러분 제가 한국에 2018년 12월 30일 날 부임하고 그 다음날 바로 송구 영신 예배하면서 2019년 1월부터
이제 양수리 수양관, 저희 교회가 양수리 수양관이 있는 전국 신년 집회를 제가 인도하면서 공식적으로 한국에 미국 21년 살다가 와서 이제 한국의 목회를 강남중앙 침례교회,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에서는 장자교회고 가장 강남의 강남구청역 거기에 2번 출구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건축 중에 있어가지고. 네, 근데 와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서 청빙을 받았을 때 1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 목회에 너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10몇 명으로 시작했지만 어제도 잠시 간증했던 것처럼 2,000명, 3,000명 올라가다 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빙을 저 의견도 묻지 않고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저에게 의사도 안 묻고 교회 혼자 투표를 해서 제가 3대 목사로 확정되고 청빙위원이 날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 동안 이런 지하에 저는 못 갑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사역이 얼마나 많이 있고 예배당도 한 2,500석, 그리고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역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올 수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따도 조금 남은 시간에 간증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몇 가지 거부할 수 없는 한국으로 와야 하는 메시지를 주셔서, 그리고 제가 목회하던 세미한교회, 세계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세미한교회가 다 그 또 비전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동참해 주셔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강중침과 세미한교회가 지금은 한 교회처럼 표도 똑같고 선교도 같이 하고 모든 걸 지금 하는 지금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강중침 성도는 세미한교회가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제 후임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세미한교회는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 강중침, 그리고 한국에 있는 최병락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할 정도로 같은 한 교회로 지금 세계 선교하라고, 그야말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고, 세미한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 개척한 목사, 정들었던 목사를 한국으로 보내는 게 세미한이라고 하는 이 비전 때문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2019년을 시작을 하는데 1년 정도 지나고 2019년 12월 지났을 때 보니까 한 해 등록한 인원이 1,400명이었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부르셨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조국으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몸이 뭐 으스러지도록 녹슬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겠습니다 하고 2020년을 맞이했는데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시작됐죠. 여러분, 우리 김은성 담임 목사님도 저랑 똑같은 심정이셨을 겁니다. 근데 금방 끝나겠지 했는데 코로나가 점점점 심해지고 점점점 심해지는데, 그 많은 성도 마스크 안 쓰고도 하나도 못 외우겠는데 전부 마스크를 써버려가지고 얼굴을 한 번도 못 외우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합 금지 명령에서부터 그 예배당에 20명 이상 못 들어오다 보니까 성도 얼굴도 못 외운 것뿐 아니라 없이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는 마음에, 그래도 미국은 예배 드리고 있다고 제 후임 목사님이 사역할 거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이때에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가 못 이겨요. 하나님이 또 그러셔요. 이때니까 불렀지 이러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왜 이 타이밍에 부르셨는지 답이 나오지 않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이면 끝나겠지, 올 한 해는 끝날 거야 하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이제는 전염병이 아니라 팬데믹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유행병으로 오히려 더 커지는 걸 보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당에 혼자 남아 기도해도 속이 답답해가지고 제가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산기도를 가야 되겠다. 산에는 거리두기도 없고 뭐 그것도 없으니까 일단 혼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또 남의 산에 올라가기는 뭐 하고 해서 저희 양수리 수양관이 저 양수리에 한 20만 평 땅이 있어요. 거기에 수양관이 있고 산이 2개가 있는데 우리 산이니까 제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운전해서 겨울 이제 11월쯤 되었을 때 밤에 한 10시쯤에 올라갔습니다, 혼자. 그 제일 위에 있는 베델관 앞에 차를 세우고 난 뒤에 그 산길을 통해서 쭉 한 10분 올라가다 보면 저희 일대 목사님 고 김춘기 원로 목사님이 음악을 쳐놓고 기도하시던 장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서 할까 하다가 나는 이분의 신들매도 매기를 감당치 못하니까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깊은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뽑으려고 하니까 나무가 너무 굵더라고요, 전부 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나무와 바위 사이에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살던 텍사스는 산이 없어요. 14시간을 운전해서 가도 텍사스에서 텍사스를 못 벗어나요. 텍사스에는 산이 없는 그곳에 살다 보니까 전부 초원이에요. 초원. 산기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모세가 생각이 나서 나도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산 밑에서 우리 주님이 성도들을 신방해 주시겠지. 우리 성도들 문제 병원에 있어도 병원에 신방도 못 가니까 답답했는데 그 기도를 시작을 했죠. 딱 바위 틈에 앉아서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밤 10시부터 그 추운 날 파카를 입고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역시 산기도는 다르더라고요.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기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도저히 그 산에 어지간한 담력으로는 혼자 올라갈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주여 하는데 바람에 그 겨울 낙엽만 부스러기도 주여 하나님 앞에 뭐 멧돼지가 내려오는 건지 누가 내려오는지 2시간을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참 한심하던지. 근데 이제 그렇게 2시간을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밤 12시쯤 되니까 기도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밤 12시에 기도가 왜 열리냐면 갑자기 전설의 고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12시부터 이 귀신이 지금 활동할 때인데 하면서 제가 막 대적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귀신아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따라 할지어다 그 산이 쩌렁쩌렁 울리면서 했더니만 그것 때문에 기도가 좀 열려가지고 그 추운데도 땀이 나면서 기도다운 기도를 한 2시간 한 겁니다. 새벽 2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후레쉬를 켜고 그 한 30분을 내려오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혼자 부르면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며칠을 다니다 보니까 무섭지가 않아요. 이 기도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니까 뭐 코로나 때 왜 산에서 기도하냐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좋은 걸 나 혼자 하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있는 저희 아내한테 여보 기도하러 산기도 갑시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하고는 저희 아내도 기도를 좋아하니까 둘이 올라가서 당신은 저쪽에서 나는 이쪽에서 그러고는 기도를 한참을 했는데 그게 또 어린아이 하나만 있어도 산길 가는데 안 무섭다 그러잖아요. 서로 힘이 돼가지고 그렇게 둘이 한참을 또 오르락내리락 산기도를 다니다 보니까 이 좋은 걸 우리 부부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전 사역자 집합 그래가지고 사역자들이 이제 버스 한 대에다가 그 다음에 그 밴에다가 해가지고 배들관에 우리가 몇 월 며칠에 모여라고 해가지고 옷 두껍게 입고 와서 산기도 가자 그래서 산기도를 이제 올라갔죠. 사역자들 중에 산기도 안 해본 사역자들이 절반이 넘더라고요. 목사님 저 산기도 처음입니다 이러면서 올라가면 그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쭉 둘러 서가지고 제가 하나님은 산에서 역사하셨다. 모세도 산에서 만났고 엘리야도 산에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 우리가 신방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하실 테니까 지금 가서 나무를 뽑든지 바위를 뽑든지 하여튼 자기가 기도 잘 되는 대로 무조건 흩어져서 가서 기도를 하되 내가 호루라기를 불 때까지는 내려오지 마라.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본인들도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세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막 주여 하는데 그 사역자들이 기도를 하니까 산이 쩌렁쩌렁 울리는데 이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내려오니까 이게 전 성도들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다 올라가가지고 우리 위에 산기도 한대더라. 그게 너무나도 든든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동대문에 가서 한 55벌 정도의 바지를 사오셨는데 이 바지는 얼마나 두꺼운지 무릎으로 바위를 찧어도 안 아픈 그걸 한 55벌을 가져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니까 그거 받았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 좋은 걸 사역자들끼리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다 산기도 오시라고 그래서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그 앞에 해서 똑같이 올라가서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부사역자들하고 다 흩어지셔가지고 어디에서 기도해도 좋으니까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호루라기 불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마시라고. 장로님들 중에도 산기도 안 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소리 지르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서워서 하는 기도가 딱 티가 나고요. 능력으로 하는 기도가 티가 나요. 그러다가 제가 한참 후에 호루라기를 부니까 그 소리만 기다리신 것 같아.
득달같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찬양하고 하면서 이제 내려왔죠. 몇 번을 하는데 내려오는 중에 저희 건축위원장님이 또 돌에 탁 걸리셔가지고 넘어져서 이게 찢어지셨어요. 아주 큰 회사 CEO신데 걱정이 돼서 다음날 우리 여기 지금 목양 부장이신 심재수 장로님하고 아주 친한 분이에요. 걱정이 돼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드렸더니만 장로님 얼굴 찢어지신 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야, 믿음 좋은 분은 고백도 달라요. 목사님 제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믿음이면 됐다 막 그렇게 했더니만 나중에 이제 소문이 나서 우리 권사님들이 뭐 1000분이 넘잖아요. 권사님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신 거예요. 왜 장로님들만 데리고 가고 권사들은 안 데리고 가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 다 모시고 가기는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산에는 2m 거리 두기만 하면 되니까 양수리 수양관에 천연 잔디구장이 있는데 그 의자를 가져와서 2m 앞뒤 간격을 해가지고 전교인 상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올라오고 싶은 사람 다 올라오시라고 거리두기 다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몇 월 며칠 올라왔는데 한 2,500명이 올라온 겁니다. 그 코로나 기간에 그 앞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이 나라의 코로나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때 얼마나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다시 회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코로나 물러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두 사람 되더니만 두 사람이 50명 되고 나중에는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일 뿐 아니라 하고 내려왔더니만 저희 침례교회가 3,500개 교회인데 총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남중앙 침례교회는 산 있다고 자랑하나? 산 없는 우리는 어디서 기도하나? 산기도 열어 우리도 초청해달라고 그래서 3,500개 교회가 다 모여서 기도할 테니까 못 오는 데는 지방에 있고 하는 데는 온라인으로 실황 중계를 하면서 교회마다 거리두기에서 모이는 걸로 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Rise Up Baptist 침례교회에 일어나라 해서 그 양수리 수양관에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10명 20명씩 성도들 데리고 와가지고 3,500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난 데는 저희의 지분이 조금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산 위에 올라가 여러분, 저의 농담을 너무 시리어스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모세의 기도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산 위의 기도가 산 밑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맨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제일 먼저 달려와서 하는 것이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왜 산으로 올라갔는가?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요, 산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늘 만나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모세 인생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모세는 항상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오늘도 이 산 위에서 기도로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고, 조금 후에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받았고, 또 그럴 때마다 다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했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조차도 느보산 꼭대기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산에서 부름받고 산에서 천국을 갔던, 산은 그야말로 그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기 때문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그 문제 앞에 모세가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산 위에 가면 하나님 계신다, 산 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산이 어딨지 산이 어딨지, 저기 있구나 하고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서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했던 그 이유가 모세가 산으로 오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면 성도들도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시는 자기만의 산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가 그 산이어서 집안 대소사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안 돼서 철야 기도 와가지고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면 그 산 위에서 하나님 만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 다 일으켰고 우리 자녀 다 공부시켰고 우리 집안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던 철야 기도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새벽 기도에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새벽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른 시간의 기도보다 새벽의 기도를 그 사람에게는 더 잘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새벽 기도 때문에 집안 일으키고 자식 다 키우고 집안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요일 철야 기도라든지 새벽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가 산인 사람도 있죠. 힘들 때마다 3일 금식하고, 더 힘들 때는 5일 금식하고, 더 힘들 때는 내가 일주일 20일 금식까지 하면서 그 금식의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려오면 어느덧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금식으로 주님 앞에 왔는데, 인생 그렇게 어떤 사람은 철야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새벽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금식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안이 잘 되게 하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 집 어느 정도 잘 굴러갈 것 같고, 이 정도면 5년 후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답이 나오고, 점점 그러면서 아이고 새벽이 힘들어지고 금요일도 귀찮아지고 금식은 꿈도 못 꾸면서 그 산에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문드문해지다가 내려와 버린 사람이 있죠. 그때부터 정확히 다시 문제가 시작되는 것, 그때부터 멈추어 있고 해결됐던 문제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문제의 겹겹이에 쌓여 있는 사람이 또 많다 이 말이죠. 혹시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번 산상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평생 만나왔던 그 산을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산에서 만나자 그 기도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모세는 평지를 찾은 게 아니라 산을 찾아서 산 위에 가면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시더라.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니 여지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말렉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산 위에 올랐던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눈으로 전쟁의 문제를 보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간 거죠. 땅에서 안 보이는 문제는 높이 올라가면 문제가 보이고, 아말렉의 전쟁에 군사가 몇 명이고 무슨 무기를 들고 오고 편대는 어떻게 짜고 특수부대는 어디에 배치시켜 놓고 매복조는 어디에 숨겨놨는지가 높이 올라가면 다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땅에서 내 보이는 문제대로 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하는 그 기도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그래서 간절히, 목사님 저는 예전부터 간절히 기도해서 3년째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돼요 하시는 분은 기도 계속 5년치로 늘릴 게 아니라 그분은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번쯤은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하십시오.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죠. 한국에 선교단체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간증했던 얘기입니다. 큰 선교단체인데, 선교단체는 영적인 특공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선교사를 오퍼레이트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 선교단체, 큰 선교단체에 뭘 맡았냐면 중보기도 대장을 맡은 거예요. 중보기도 대장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갑옷을 입고 그 수백 수천 명의 선교사를 다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일이니까 너무 중책을 맡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딱 그 교단에서 그 단체에서 중보기도 대장을 딱 맡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을 하냐면, 내가 우리 집에서 3년 동안 나오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3년 동안 나오지를 않았대요. 방에서도 나오지 않고 화장실 갈 때만 나오고 방에서만 기도를 하는데, 방의 그 사방벽에다가 전 세계 국기를 다 붙여놓고 밑에 대통령 사진 다 붙여놓고 그리고 나라 정보에 대해서 다 붙여놓고 밑에 기도 제목 붙여놓고 매일 대통령 머리에 안수하면서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리라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능력 달라고, 3년 후에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3년 딱 지나는 날 주님의 음성이 그 골방으로 들려오더랍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가지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래요. 내가 3년 동안 쌓인 이 기도의 능력, 내공이 얼마나 큰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네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옮기우라면 옮기워질 것이요 하는 게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 배속 밑에서부터 아멘. 그렇다면 저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오라 그러면 바다가 옮겨질 걸 믿느냐? 그러니 아멘. 이게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3년 그 능력을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북한산을 한강에 빠뜨리고 그 다음부터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친구 2명을 3년 만에 전도를 해가지고, 잘 믿는 친구죠. 야 하니까, 야 네가 3년 만에 왜 전화냐? 딴 거 묻지 말고 빨리 나랑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어디로 와. 그러니까 친구 2명이 막 달려온 거예요. 어디 가냐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갈 텐데 오늘 너네 둘이가 증인이 돼줘야 된다. 엄연히 일어날 일인데 증인이 없으면 아무도 안 믿는 일이라서 너희들 불렀다. 그러니까 어디 가냐 그러니까 북한산과 한강이 굽어도는 게 가장 잘 보이는 맞은편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친구들이 뭐 하냐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올라가서 북한산과 한강이 보이는데 딱 서서, 얘들아 지금부터 내가 저 산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빠뜨릴 테니까 너네들 보고도 못 봤다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네가 3년 동안 미쳤구나, 저 산이 어떻게 빠지냐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말하고 지금 너희들이 보고 증인만 대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제 걱정이 한 걱정이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서서 이제 외칩니다.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너 안에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느냐? 아멘. 저 산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빠뜨리라 그러면 빠질 것이냐? 아멘. 북한산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명령을 하니까 여러분 지금 웃으셨지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기적이냐면 그분에게는 감히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순종하고 들어가는 건 상식, 버티고 있는 건 기적.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소리를 칩니다.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그럼 저 산이 가만히 있지 들어가겠냐? 내가 믿음이 있어도 저건 아니지. 그러니까 기분이 좀 상했어요. 야, 소리가 작았나 보다,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 하고는 2차 시도를 합니다. 북한산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2번째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친구들 소리는 더 커졌고 친구들 소리가 귀 안 들어오더랍니다. 하나님한테 서운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저 산도 하나 안 빠지는데 내가 열방을 움직여요? 콧김을 내면서 산에서 뛰어내려왔는데 분이 삭혀지지가 않더랍니다. 지난 3년 세월이 아까워가지고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사방 지역에 있는 국기 대통령 사진 다 찢어가지고 방에다가 그냥 다 하고는 퍼즐관절 울었답니다. 이게 뭡니까? 산 하나도 못 옮기는데 열방이 주님 앞으로 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는 막 울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방으로 신방으로 오셨더래요. 아들아, 서운하냐? 서운하고 말고요. 주님 이거는 아니지요. 그래, 네 마음 이해를 한다. 근데 아들아, 나 그 산 옮길 수 있다. 근데 왜 안 옮기셨습니까? 나 옮길 수 있다. 비가 40주 40냐 와서 산사태로도 넣을 수 있고 서울시장 마음 변하기 위해서 재개발로 포크레인으로 넣을 수도 있고 급하면 내 한마디에도 지금도 넣을 수 있다. 나 이래도 하나님이다. 방법 10가지 20가지 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아들아, 난 그 산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나는 그 산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러시더래요. 그때 이분이 3년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산 옮기고 싶을 때 예수 이름 딱 가지고 옮겨내는 게 아니라 산을 옮겨야 할 때 주님 앞에 옮기실 의향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라고. 주님 그럴 마음 없다 그러면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도 그거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이게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되 언제부턴가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 기도 계속 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기도를 하라고 아직 응답하시는 거 아닐까 해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전세를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산 위에 올라간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 위에 올라간 것은 모세의 마지막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광야 생활 시작하잖아요. 앞으로 많은 전쟁이 있을 테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많은 전쟁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전쟁에서 모세 없이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경험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모세가 진두지휘에서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너희는 왼쪽으로, 너희는 오른쪽으로, 너희는 여기 있고 너희는 저기에 매복하고 해서 모세가 진두지휘에서 이기면 그때부터 전쟁의 전자만 생겨도 모세부터 찾았을 겁니다. 모세 어디 갔냐, 모세 어디 갔냐.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전쟁에서 모세가 사라지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이기고 나면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했던 거 그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모세가 내려올 때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이제 당신 없어도 됩니다. 당신 없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시던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여러분 없이도 여러분의 집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국으로 부름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1년 동안 가야 하는 그러한 저와 저희 아내가 의기투합하면서 절대 가지 말자. 내 마음 바뀌면 당신이 말려야 되고 당신 마음 바뀌면 내가 말리고 밤마다 산책하면서 서로 의기를 투합하면서 한국 안 오고자 했는데 하나님 가라는 몇 가지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세미안교회 제가 개척해서 17년을 목회하는 중에 저의 살갗과도 같았던 교회를 두고 온다는 것이 장애를 가진 가정은 제 앞에서 들어 누웠습니다. 밟고 지나가라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있는 교회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오셨으니까 피눈물 나면서 보내신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 김은성 목사님 어느 교회 와서 모시고 간 다음에 보내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음으로 보낸 거거든요. 세미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교인이 반대했습니다. 청교인이 청빙이온 온 사람들 멱살 잡고 로비에 싸우고 그랬어요. 도둑놈들 왜 여기까지 왔냐고. 저보고 목사님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아예 안 갑니다. 그냥 기도만 할 겁니다 하면 세미안교회 성도들이 기도는 왜 해요? 이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공동체에게 같은 비전을 주셔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주님이 두 가지 마지막에 질문을 하시더군요. 하나는 교회 때문에, 하나는 두 자녀 때문에.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던 자녀들, 지금은 이제 대학 졸업하지만 주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떠나면은 열에 10사람이 얘기합니다. 세미안교회는 최병락 목사가 개척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최병락 떠나면 흩어질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처럼 느껴져가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주님 물으시더라고요. 세미안교회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주님의 교회죠. 주님 말씀하셔요. 네 교회면 네가 남아서 지키고 내 교회면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래서 교회 문제 해결됐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메시지도 함께 끝까지 잡고 있었던 게 자녀 문제입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아빠 엄마 한국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얘가 밤마다 티슈가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Don't go 아빠, don't go.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최후 통첩을 하더라고요. 부모의 책임을 다하세요 그러더라고요. That do your responsibility as my parents 그러더라고요. 안 가. 달래기도 달랬는데 나중에 자녀 때문에 주님 물으시더라고요. 너 하연이 영광이 네 자녀냐 내 자녀냐. 주님 자녀죠. 네 자녀면 네가 남아서 네가 키우고 내 자녀면은 맡기고 가. 그 두 가지 문제 해결해 주셔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 마지막 얘기, 저는 재밌다 그러면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예. 한 몇 개월이 지나는 사이에 저희 아들이 4살 때부터 태권도를 해서 고2 때 10학년 될 때 태권도 4단이 됐어요. 4단이. 그래서 전국체전이 있는데 텍사스 대표가 되어가지고 전국체전에 나가게 된 거예요. 어마나 대표가 됐어. 텍사스 챔피언을 몇 번 했거든요. 그러면서 겨루기 시합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애틀에서 하는데 자기가 언제 가게 됐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가는 날짜에 맞추어서 겨루기를 하니까 패기도 해야 되고 맞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 아들이 그때 미국에서는 SAT를 봐야 되는 제일 중요한 입시 시험을 봐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거라서 엄마 마음은 이기는 것도 그렇지만 해서 잘못 맞아가지고 정신이 얼마 이럴까봐 이거 좋은 일이기도 한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토요일 오후에 하는데 여기는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주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에서 간절한 기도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방에서 클라짓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부모의 이 참 기도가 이래요. 하나님, 이제 2시간 후에 우리 아들 전국체전 태권도 겨루기 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금메달도 따고 싶고 우리 아들 맞기도 싫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태권도 군대에서 해봤으니까 안 맞고 따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건 주님도 난처하시겠다, 아무리 주님이 키우신다 그랬지만. 그래서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저희 아내를 멈춰 세웠어요. 여보, 기도 그만 하니까 왜요? 그래요. 여보,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요? 아니, 맞고 금메달 달라고 하든지 안 맞고 금메달 포기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겨루기를 하는데 안 맞고 금메달을 따냐. 좀 기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는 여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나는 기도하고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기도할 테니까 기도 방해나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방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계속 아내가 기도를, 우리 영광이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 갈 즈음 됐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엄마가 무슨 기도한지도 모르죠. 그냥 기도하는 줄만 알았죠. 전화가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영광 어떻게 잘했어? 엄마, 나 금메달 땄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마워. 그랬는데 영광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두 번째 자기가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 나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는 했지만 현실로 일어나니까 이게 믿기지가 않잖아요. 엄마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겨루기를 했는데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니 하니까 내 체급에 한 명도 안 나왔어. 자기 나이에 사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졸든인데 레프리가 졸든 조이 하니까 예슬 했는데 상대방을 보니까 없어. 그래서 심판이 겨루기 준비하니까 어이 하니까 금메달,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저에게 하셨던 말씀, 네 아들이면 네가 키우고 내 아들이면 내가 키운다 하셨던 거. 주님에게는 인간에게 없는 지혜가 다 있으시더군요. 모세가 전쟁을 해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모세가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 제가 진두지휘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직접 해주셔서 백성들이 모세 없이도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거룩한 간증을 남겨서 앞으로 10번 100번 전쟁할 때도 나를,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는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엄마들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해 드립니다. 없으면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꼭 가져보시고, 집에만 늘 붙어 있다고 자녀가 잘 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기도하러 나온 건 정말 잘한 겁니다. 기도하러 나와 있는 동안 하나님은 더 멋지게 일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게는 나 없으면 안 돼 하시는 분은 한 번쯤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내가 없으면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을 품어보고 오히려 기도하러 와 있으면 하나님이 가게도 경영해 주시고, 나라도 누가 있어야 누가 없어야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성도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가 기도하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80주년이 된 모세가 120세까지 최고의 전성기로 40년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이 산상기도회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영락의 식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산 위의 기도가 산 밑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